오늘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뭔가 곁에 두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멀리 띄워놓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네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이 나는데, 여행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너스로 경치 구경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도중에 아무데나 내리지 않습니다. 비록 눈길을 끌고 신선감을 주지만 이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한낱 여행에도 목적지가 있다면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어야겠죠. 데스티네이션, 미국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면 출입국 사무관에서 꼭 물어봅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외국인이 자기 나라 미국에 왔으니까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를 못해도 꼭 물어보는 것.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냐? 그리고 언제 미국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지 그 날짜를 꼭 체크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하고 체류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입국도 어렵고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어디를 여행하든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또 돌아오는 날짜가 선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최후의 목적,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힘이 그 목적에 집합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에 모든 자잘한 것을 복종시키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힘이 집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지 못하고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고 나의 힘이 집합되기보다 분산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목적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 나의 힘을 집합시키지 못하고 분산시키는 인생, 그렇다면 사는 것이 피곤하고 인생의 소망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계획 없이 덮어놓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여행의 효과가 반감될 것뿐이죠. 그렇다면 한두 번 다녀오는 여행이 중요합니까? 단 한 번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출입하고 여행을 다닐 때는 사업차, 관광차, 친지 방문차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하물며 단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목적이 없다, 최종 목적지가 없다,
이 얼마나 불안한 모습입니다. 거울이 없이는 스스로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없이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가끔 고아원에서 자란 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실제 자기 이름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모르죠. 원장님이 이름을 주어주고 원장님이 임시 부모이기도 하죠. 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면목상의 자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가 빛을 비추면 멀리까지 보입니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 얼마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폭풍 속에 등뼈를 지키는 등대지기도 마찬가지. 이 밤이 언제 지나가나 아침이 언제 오나 간절히 밝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냥꾼도 빛이 있어야 표적물을 보고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알고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원한 빛이요 소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동이 터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차들이 다니고 하루가 시작되죠. 해가 지면 집을 찾아가고 하루의 안식을 맞이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계속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하루는 아침에 시작되고 해가 지면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거꾸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가? 인간의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지키죠. 자, 그러면 어째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저녁은 바쁜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출발은 수고와 근심과 많은 짐으로 시작되지 않고 창조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과 함께 안식으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삼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내 마음의 평안, 내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돈도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안식을 주지 못하죠. 근데 남을 속이고 돈 떼먹고 죄를 짓고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잔다고 날이 새면 내가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 주먹을 휘두르고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잡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 앞에 죄를 가진 사람은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은 죄를 사함받는 복이요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복입니다. 전혀 마음에 눌리는 것도 끓이기는 것도 부담되는 것도 없는 심령의 은혜지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안식, 이것이 복음이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걸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영혼 깊이 누리고 맛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목숨조차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영혼의 자유, 죽음도 두렵지 않는 영혼의 생명, 이와 같이 저녁이 되고 즉 안식이 이루어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 저녁은 안식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날들은 저녁에서부터 안식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루의 창조, 또 하루의 창조, 또 하루의 창조.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하루하루 마친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스스로 흡족할 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운 만물, 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루의 창조를 마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스스로 보시기에 흡족하고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완전한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집 자동차 고장도 나고 보수도 해야 되죠. 불완전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실수, 고장, 손실, 후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만물은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 충족합니다. 산에도 들에도 바닷속에도 하늘에도 얼마나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기만 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일도 없고 모자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이기심으로 허영심으로 불필요한 욕심과 자만심 때문에 소유의식에 매여서 살고 자기 자랑에 매여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소비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나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감옥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없다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죄다 아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요. 누가 신자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복종하는 사람, 말씀을 배우면서 옳지 않은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없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얼마나 광대하게 지으셨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양집, 서양집, 큰 집, 작은 집 저절로 지어졌습니까? 저절로 지어졌다고 하면 다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집이 저절로 지어집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길가의 집이든 호숫가의 집이든 산속의 집이든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20평, 30평, 40평 그것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7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와 이 지구를 비추는 태양과 우주는 지은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너무 좋은 음악이죠? 네, 젊은 분이 좀 도와주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연우 음악이 나올 줄 생각도 못했네요. 아이, 참 좋습니다.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좀 들으시라고. 네. 그러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나는 고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께 굴복해야 되고 나의 허영심과 어리석음, 교만을 꺾어야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여기 내면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분도 아니고 기준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고무줄 잣대, 고무줄 재판, 고무줄 저울, 그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신뢰를 깨고 불화를 조장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 근심, 무거운 짐, 불편한 마음, 불안과 갈등, 불화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끝마친 일, 하나님의 완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안식에 들어갔는가, 평화를 누렸는가. 아브라함은 지난주 말씀처럼 엄청난 손실과 갈등 속에서도 안식을 지켰습니다. 물이 귀중한 중동 땅에서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예, 중동의 기후는 비가 오는 우기, 안 오는 건기, 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사계절이 아닙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딱 비가 올 때만 비가 오고 땅속으로 다 스며듭니다. 항상 흐르는 강은 요단강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가 올 때 흐르는 시냇물 와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시냇물이고 비가 안 올 때는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성경의 질이, 성경의 기후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요 제3목록 1호입니다.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보통 중동의 우물은 30m, 40m 파야 됩니다. 엄청난 깊이죠. 그걸 다 파내고 둥글게 돌을 쌓아 올려야 우물이 됩니다. 이 우물이 있어야만 사람이 정착하고 가축도 먹이고 마을이 형성됩니다. 만일에 우물이 없으면 계속 우물을 찾아 다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중동 지방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물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소중한 우물, 사람이 정착하고 마을이 형성되는 이 우물,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이 들어가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왕의 종들에게 이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상권이 무너지고 상거래가 중지되고 할 수 없이 남의 나라 땅에 이사를 갔죠. 이주민입니다. 큰 소리도 못 칩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하고도 내 종이 너의 우물을 빼앗았으니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시인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오히려 일방적인 요구를 당했죠. 아브라함아, 아유 그까지 우물하라. 그거 덮고 지나가자. 그리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손주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후대하라. 그렇게 하도록 맹세해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때 아브라함이 그 요구를 받아줍니다. 또 양과 소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지 않고 잘 지내기로 맹세를 합니다. 재산으로 따지자면,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 쉽게 양보할 수 없고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뺏기고도 그들의 요구대로 그 협상을 다 받아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부요와 가난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통 크게 또 지혜롭게 잘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 자기 재주, 자기 힘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면 그 소중한 우물을 빼앗기고 그런 자세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싸우다가 결판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믿음의 연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권세,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첫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도착했을 때 예상 밖의 흉년을 당도합니다. 믿고 순종하였으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재정의 흉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도 아니고 딸린 식구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각인시키고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거, 돈이 너의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첫 번째 과목입니다. 물질의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왕으로 진정으로 모실 수 없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 당신의 모든 걸 담아주셔서 우리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 내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물질을 주신다. 내가 출근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초월하고 11조를 드리고 이 훈련,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한 자로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욕심에 매여서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각 사람의 성향과 믿음의 분량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돈이 너의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은 내가, 안식으로 출발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지식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자, 먼 길을 지나서 순종하여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흉년을 만나는 믿음의 시험을 겪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는 길을 떠나라고 해놓고 그걸 순종하여 왔더니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흉년을 주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야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흉년이 웬일입니까? 그래,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지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죠. 이집트는 아브라함에게 낯선 곳이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만 바로 왕이 사라를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곤란에 빠진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사 바로 왕을 혼내시고 아내를 돌려받게 하시고 양과 소와 노비를 선물로 받습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가서 부끄럽게 하였으니 그 값으로 보상으로 양과 소와 노비를 준 것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법입니다. 그냥 마음씨 좋아서 준 게 아닙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잃은 것이 없고 더 많이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여 불신앙의 방법을 쓰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나를 성공하게 하셨구나. 나는 이 물질의 빈곤, 이 물질의 문제, 흉년의 문제를 세상적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전화위복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물질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살인사건, 세상의 모든 다툼의 원인의 90%는 돈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기른 군사를 데리고 목숨 걸고 추격하여서 그 빼앗긴 사람과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왕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도 손대지 않고 다 돌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 야, 이번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그 패배한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바꾼 일등공신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복주시고 나를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지 이 전쟁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신앙의 자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은 몫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였으니 멜기세덱 왕에게 성리를 주신 왕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나머지는 전혀 노타치. 이전에 흉년을 만나 세상 방법을 따르다가 실패한 교훈,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이 된 교훈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돔 고모라가 불타고 상권이 무너지고 할 수 없이 그날 땅으로 이사 갔을 때 역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궁지에 몰린 상황. 그때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여인들의 태를 닫으시고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고 기도 안 해주면 너와 너의 가족이 다 죽는다. 결국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앞에 자세를 낮추고 사라의 부끄러움의 대가로 은 1,000개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닫혔던 왕족들의 태가 다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왕들보다 권세보다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뺏긴 이 사건이 작은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생사화복, 가난과 부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들이 잘못도 시인하지 않고 보상도 안 해주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틈에도 서로 해치지 않기로 잘 지내기로 맹세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비멜렉은 철수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와 안식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첫째, 에셀 나무를 심었다 하였죠. 에셀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족, 부요, 성공, 안정이 영생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족과 안정, 부요는 지나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삶의 만족과 이 땅의 부유를 초월하여 영생의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가고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이 주신 영생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후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기 때문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모세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하기 때문에,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깊어갈수록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깐 후에 천국에서 눈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빛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더 많이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 지냈다 이 말은 서전, 여행자로, 임시 거주자로, 체류자로 지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와 안식을 찾았지만 이 땅의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나그네로 여행자로 지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저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입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살지만 내가 머잖아 영생의 하나님 앞에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과 영적 각성을 일깨워서 땅의 가치를 벗어나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을 지으신 자 하나님을 더 크게 붙잡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나의 구원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서 출발하여 안식으로 나아가는 평강의 주인공,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드는 폭풍과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안식 잃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안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만족스러울지라도 내가 세상에 내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영생의 나무를 심고 영생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